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참으로 귀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 기록자들도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밝게 조명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요, 신앙생활에 혼란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분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그럼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장이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고요, 3장부터 3장, 4장, 5장, 5장, 5장까지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게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 놨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요 굉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양성 반응이 보여서 제가 설교를 못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시럽을 줘요. 한 이틀인가 먹으니까 기침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는 약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또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약은 주었지 내 나라도 못하겠지, 기침은 나지. 그래서 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 제가 약을 이틀 먹었더니만은 기침이 똑 떨어져가지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버렸더만 약이 없습니다. 그랬더만 이제 다 약을 지어줘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하는데 제가 목은 써야지요, 기침은 자꾸 나오지요. 얼마나 괴롭던지.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기침을 이렇게 쿨룩쿨룩 하니까 우리 두 동교의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거든요. 그 모임에 쭉 서가지고 기침하니까 저보고 손을 붙잡더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침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른, 저는 뭐 기도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침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요, 이 사람한테 기도받고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우리 저보고, 야, 이 목사님이 그랬대, 내가 아멘 했는데 기침이 그때부터 안 난다, 감사하다. 기침이 싹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침이 없어졌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분께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목사님 내가 이 이야기 안 하지요?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목사님 그때 그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6장 7장이 서대반 이야기입니다. 8장은 빌립입니다. 9장 10장 11장 12장까지가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그게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대반, 빌립, 베드로,
바울 사도 이 네 사람의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내용을 이 네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 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는가 하면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는데 세상은 이걸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이거 알게 될 것이다.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예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정인에서는요, 예수님을 여호와 정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게 여호와 정인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인, 구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정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그래서 이 여호와 정인들이 그럽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이럽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삼위일체보다 더 분명한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본체. 성령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보다 더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따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요,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절반만 계시고 좀 노력을 하면 완전히 오시고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뭐 완전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많은 분들이 어떤 능력, 어떤 영향, 어떤 바람으로 여겨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 계시면 온전하게 계신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조금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성령님이 완전히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다, 늘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은 보혜사라고 하니까 절 이름인 줄 아는데 절 이름 아닙니다. 보혜사는요,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 보혜사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분이 뭐 하느냐 보세요. 성경이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왜 오시느냐?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이것도 14장 26절이고 외우기 좋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자꾸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자꾸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 이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요, 안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요,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우리 자주 말합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할 때요,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어떤 분은 크게 부르라 하면 하나님이 귀가 안 먹었냐 크게 부르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은 전부 다요, 우리 편에서 이해하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해낸 거예요. 크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면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설득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부르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다고요. 크게 부를 때요, 천사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 주여 부를 때,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막 주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한번 불러버리자고요. 주여 간절히 부르면, 그때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나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걸 보고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전도할 때 꼭 여러분, 같이 전도할 때 옆에 어떤 분이 전도하면 옆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탁을 자꾸 해야 됩니다. 막 떠들고 자기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 그 부원들이 옆에서 막 개별적인 이야기하고 떠들고 해서 조용히 해라고, 뭐 지금 뭐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냐고 이러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새가족이 오셨을 때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할 때 제가요, 전력을 다해서 새가족 오시면요, 예수님 영접한 한 분은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드리는 그 짧은 만남이고, 제가 신방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새가족 때 만난 그게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이미지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신방 요청하면 제가 신방을 가지만은, 그래서 이게 새가족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정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이 정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는 전도자로, 여러분도 전도자지만 전도자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인 때 아니, 목사님, 나 시청 근무하는데 시청이 너무 힘듭니다. 나 막 포기하고 그만둘랍니다 이라고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연금 나오냐 하니까 연금 아직 몇 년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금 그거 보통이 아니다. 연금 받도록까지 다니시라. 그리고 1, 2개월 쉬 보면 좋을 건 몰라도 한 3개월 지나면 후회된다. 계속 다니시는데, 지금부터 집사님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에 들어가겠다. 목요일 점심시간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여자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 둘이서 자꾸 만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꼭 한 사람 이상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와,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오는데 한 3개월 있다 보니까요,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가 진심으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더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 명이 저에게 상담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요, 농약 사다 놨대요. 와,
그분 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가족까지 다 합하면 한 1년 반 만에 한 30명 이상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밥 먹는데 제가요, 밥 먹는 시간이 1시간이면 이제 근무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이랬어요. 박 선생님, 하나님이 박 선생님을 틀림없이 사랑하는데 더 헤매지 말고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이랬는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데 울어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앞에 앉았는데 제가 울려놓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이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우는 법이 어디냐고, 밥 좀 먹자고 이러니까요, 이분이 막 미안한가 막 참으면서 밥을 끓여였는데 보니 양쪽 볼이 불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맞췄어요. 그리고는 이제 근무하러 들어갔다가 의자에 딱 앉는 순간에요, 대성통곡이 나와버린 겁니다. 민원실에 있었거든요. 시청 민원실이 제일 앞에 안 있습니까? 앉자마자 대성통곡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는 좀 볼일 보고 들어오려고 다른 데 갔다가 전화 받고 급히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이러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할 때 가슴에요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울음이 안 거쳐진대요. 여러분,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울고 토요일 우시고 주일 11시 예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예수 믿고요, 지금까지 변함없는데, 제가 그분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그 예수 믿는 여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고, 보통 그 사람 같으면 성령님의 붙잡음이 없으면 나가 자빠졌어요. 요즘도 너무 제가 볼 때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를 자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화를 이렇게 해드리면 해반, 아이고, 제가 힘을 더 받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제가 힘을 얻어요. 제가 집사님 힘냅시다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요.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영혼이 불상습니다. 뭐 이러면서요, 오히려 막 할 때마다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이 자꾸 부시하시는 거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네? 사단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 이놈은요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발악 중입니다. 발악을 하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수룩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막 도둑놈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요 왕의 특사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데요, 52일 만에 완성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하는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따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보세요. 이 건축을 하는데 뭐라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음성을요, 이 발악하는 거짓말의 음성을 내쫓아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은 분이라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란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능력의 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내라 한다고, 목사님 뭐 저렇게 힘내라 한다고 힘내본들 되겠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뭐 이런 의미죠. 그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조롱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 정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붙잡읍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이해를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더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요, 이 성령님이요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을 인정할 때요,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친해지듯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고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예? 이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어떻게 왜 우리에게 왔느냐, 이분이 그분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고린도전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여러분은요, 세상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그 뒤에 뭐라고요? 받았으니입니까? 받을 것이니까? 받았으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상대방을 믿을 때도요, 상대방의 말을 믿어줘야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안 믿고 내 생각을 믿으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믿어줄 때 내 생각으로 그 사람 믿으면요, 틀리게 믿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밥을 안 먹는다, 배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합시다. 근데 금방 식사를 했어요. 그럼 틀리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보니까 내 환경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야, 이게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발악을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본래 거짓말적이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말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랬냐? 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았으니.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인정할 때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자꾸 인정해야,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요, 아가씨가 총각을 자꾸 생각해야 총각 충만이 되지. 맞잖아요. 총각 충만이 돼야 결혼을 합니다. 총각 충만이 안 되면, 어저께도 누가 결혼하겠다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와,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이 아가씨로 충만하나? 충만하대요. 그래 옆집 아가씨 혹시 생각하나? 절대 안 그렇대요. 그러면 내 결혼하지 마라 할 건데. 여러분 그게요 아가씨 충만, 총각 충만이요.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요 주님이 나에게 온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그걸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뒤에 주신 것들입니까? 주실 것들입니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게 잘 뜯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요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미 주신 것에 충만합니다.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실 것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알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 전거자가 강력하게 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뚜렷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되면 우리 뇌예요. 우리의 혼을, 저는 혼을 뇌로 봅니다. 뇌를 혼으로 봅니다. 혼은 이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어요. 왼쪽 뇌에 지식으로 차 있으면요 이게 터집니다. 이게 돕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뇌는요 크기는 똑같지만 수천억 배나 커요. 왜? 오른쪽 뇌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하는 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왼쪽 뇌에서 아멘 돼서 오른쪽 뇌로 옮겨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야, 주신 것들이 막 그려지고 아멘이 되고 막 보여지고.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거요 조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조금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꿈 꾸면 안 해주면 꿈 그거 거짓말이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꿈이 이루어지느냐, 꿈을 꾸다가 방법까지 나오는 꿈이 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면 방법이 나옵니다. 진짜 꿈을 꾸는 사람은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꿈을 꾸다가 방법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기도하다가 방법이 나오면 잘 기도로 살펴가지고 한 1년 동안 집중해서 한번 걸어보 보세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요 춤을 출 일입니다. 예? 꿈을 꾸다가 방법이 나왔다. 방법이 나오는 진짜 또렷한 방법이 나오면요 이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기분 좋습니다. 사는 게. 이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왜? 주신 게 너무 많거든. 다 주셨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힘이 나야 다른 사람이 힘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을 때 힘납니까 안 납니까? 막 힘난다 하세요. 뭐 어쨌든 그게 답이니까. 힘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복음의 뚜렷한 조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새 힘이 나고, 만나면 꿈이 생기고. 저는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보고 코칭해라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코칭으로 어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요 그림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1987년도에 성령의 전봇대 같은 빛을 저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제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들고 살았고요. 1990년도부터 1990년, 91년, 92년 제가요 그때 나이가 60년생이니까 90년도면 30살밖에 안 됐어요. 27의 성령의 불을 받고 사람이 획가닥 변했습니다. 90년, 91년, 92년 동안 요 3년 동안은요 성경 1000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 암송하면 내일 해보고 복습하고 안 잊어버리려고 복습하고 수첩을 3년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만든다고 만든 게 아니고 암송하다 보니까 수첩이 3개가 생긴 거죠. 매일 하는 그 수첩이. 그러면서 그걸 복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조명이 저에게 오면서 복음의 문이 1996년도에 복음의 문이 뻥 열리는데 우와, 그야말로 우와. 제가 제 처보고 이랬습니다. 여보 내가 끝난 것 같아. 다 발견한 것 같아. 말로 설명이 안 되고 그것만 했습니다. 우리 저는 못 알아듣지요. 어? 다 발견한 것 같아. 다 준 것 같아. 이야, 여러분, 이 복음의 정명이 성령으로 오면요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쪽쪽 빨고 사는데 그 사랑하는 이삭 내게 갖다 바치라. 모리아 산에 바치라. 아브라함이요 아내하고 대화해 보니까 아내가 영적 수준이 자기만큼 안 올라왔어요. 이야기하면 인본주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아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화하면 인본주의가 나올 때는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내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가가지고 산이 떡 보이니까요 같이 갔던 종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은 종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하면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사로 읽어서 그렇지 지금 아브라함이요 종들 보고 뭘 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삭을 갖다 바치러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고 있거라. 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뒤에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 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2명이 가면서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우리 둘 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서 이삭이 그럽니다.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름이. 가면서 이럽니다. 아버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노? 왜 양이 없습니까? 그 양? 그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봐서 그렇지 대단한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받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이거 믿고요 이삭을 진짜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참 답답하게 예수 믿는 거 보고 정말 제가 쏙 터지는 게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자로 재가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죠? 공부 그 어중간하게 해놓으면요 구구단 외울 때요 구구단 완전히 외워버려야 되지 어중간하게 외우면요 매일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 구구단 외울 때
77이 49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돼가지고 늘 하면 77이 49가 틀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야, 네가 오줌을 누는데 오줌을 싸는데 777777가 49번 쌌다. 이래 생각해라 이래. 그때부터 안 잊어보는 거예요. 오줌을 49번 쌌다고. 그래서 제가요 구구단 중에 77이가 제일 쉬워요. 77이 49. 여러분 그거요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가 왜 어려우냐? 완전히 뿌리를 안 뽑으면요 평생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왜 어려우냐? 기초에 뿌리가 안 뽑히면요 계속해서 기초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요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험 제도가 있으니까 시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일주일 전에 나는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겠다.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요 거의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럼 뭐 일주일 동안은요 그냥 복습하다시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이래 되면요 시험 치는 어떤 과목은 빨리 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 칠 때 빨리 치고 싶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공부를 완전히 해서 그래요. 숙제를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마칠 때 숙제 검사 안 하고 마치면 숙제 온 사람은 뭐라 합니까?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이래 안 합니까? 그러면 막 죽이고 싶지요. 그 말하는 사람은요 숙제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믿음을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성품 바꿔라 하는 이야기 많은 것 같고 성품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 주신 것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는 사람은요 여러분 완벽하게 내한테 다 있다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신경질 내고 안 합니다. 좀 어중간하고 덜 낸 사람이 성질 부리고 이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비딤은요 제가 르비딤이라는 장소 이야기도 했고 물손이라고 붙였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손들어서 아말렉 전투 이겨요. 그럼 모세는 뭐가 안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들어 치려 그러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성경을 해서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내려오니까 피곤하니까 이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 우리 혼자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옆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 옆에서 도와주니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깁니다. 여호와 니십니다.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붙잡아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제가 주보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사역을 해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득이 된 사람은요 조금 사람하고 걸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휘감기지 않습니다.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사도 성령 충만하니까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팽개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요 돌 때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더러워 죽겠다 지옥 가려면 지옥 가라고 하고 집에 갈 긴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와서 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뭐냐?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설교도요, 성령으로 하는 설교는 이걸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응?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도와주고, 아싸라비야 힘내라 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거 그대로 두지 마세요. 마귀같이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비비원불에 빠지지 마세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데 빠지지 마십시오.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빨리 일어나시고 지금 일어나세요. 여러분, 카네기도 그랬어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여러분 30가지 인간관계론의 첫 번째가 비비불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저는 거기에 비비원불을 더 붙였어요. 원망 불평.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싫다. 긍정적인 거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래서 29가지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카네기가 그랬어요. 세계적인 책 아닙니까 그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뭐 했냐면 비비불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나는 부정적인 걸 하지 말라는 소리를 시키는 거 싫어한다. 그런데 비비불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다. 그분은 성경에서 배운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요, 조금 그러면 내 거 주장하면서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건 마귀 찬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절대 내 똑똑한 짓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이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해 가심을 아심으로 주의 복음 증거를 힘있게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